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사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성제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증민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공안의 신빙 알고자 내게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에 내 찬송하노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죄의 힘이 되시고 찬양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죄 많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내 생각이 주님의 뜻인 양 이웃에게 아픔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고 감사치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사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깨달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만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믿는 자마다 성령 충만케 하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 속에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의 빛을 갚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저 북녘 땅에도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통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북수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일터와 사업장이 온전히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고 풍족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자라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 위에 바로 서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으며 고통받는 심령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들의 축제를 통해 태신자를 초청합니다.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열심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기도로 물질로 잘 지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이 있게 하시고 그들로 여유롭고 풍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강함을 주사 치유의 권능을 베푸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사 주님의 은혜 속에 승리케 하옵소서. 시원 찬양대 찬양으로 하늘문을 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열심히 준비했사오니 찬양 중에 임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들로 주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시고 돕는 교회 세우신 부서 기관을 통해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북수원의 모든 성도들 하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일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만족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이때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우리 이윤순 권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때 좀 여러분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의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간증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를 동행하여 주시어서 질병의 고통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학생 때 성경 과목이 있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며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교회를 겉으로만 다니는 믿음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청년 시절도 세상 일에 빠져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던 중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27세의 버스 교통사고로 전신을 심하게 다쳐 무려 26번이라는 대수술을 하고 병상에 누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자신을 소개하며 찬송과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찮아할 때가 많았고 퉁명스럽게 다음에 오지 말라 하였지만 매일 오셔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어느새 성경 듣기를 기뻐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치료되면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다짐을 하니 통증도 사라지고 지금 치료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후 치료와 재활을 통해 일어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삶이 쉽지 않았습니다. 유산을 무려 12번이나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이 하나 주시면 제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일을 하겠으니 애 못 낳는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해주세요. 3개월 후 기적처럼 지금의 우리 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이름을 은혜로 지었습니다. 은혜가 14살의 때에 남편이 급성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 홀로 은혜를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든 공장 일이든 여러 가지 건물 청소든 아파트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속해 식구들 집에 찾아가 어르신들 돌보고 신방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몸이 성치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나이 70을 이제 넘다 보니까 척추 수술을 재차 받았고 이제 며칠 후에 고관절 수술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참 어렵고 수고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치료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이 간증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잘 걸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를 경험했고 또 은혜로 살아감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송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전형적인 가을 날씨란 높고 푸른 하늘, 쾌적하면서도 쌀쌀한 기온, 큰 일교차가 특징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가을답지 않다고 여러 사람이 말하지요. 여름 장마 때처럼 비가 며칠씩 연이어 내립니다. 햇빛이 좋아야 잘 익어갈 가을 곡식과 과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년보다 일조량이 부족한 상황인데 9월 들어 비가 계속 내려 벼 이삭이 익는 것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아랫역에서는 이미 추수가 끝난 곳도 있지만 비가 내려 벼 베는 기계가 논에 들어가지 못해 추수하지 못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데 우리의 가을도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가을은 역시 가을입니다. 예배당 주변에 감나무들이 노란빛을 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폭이 안 되지만 아내가 주택 옆에 심은 배추와 무가 튼실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열매가 맺을까 몹시 궁금했는데 마는 드디어 열매를 주렁주렁 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은 뒷곁에 가을꽃의 상징인 코스모스가 피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역시 가을입니다. 하여 우리는 자신의 신앙에 맺어야 할 열매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숙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가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엄중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이라니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의 명령이랍니다. 살아서 받을 심판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받을 심판이라니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두고 명령합니다. 명령의 내용이 한 인생이 끝난 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히 명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엄히 명한다는 말은 눈으로 본 그대로 사실을 증언하는 것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그대로의 사실이라면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라면 거짓될 수도 없습니다. 무엇에 관한 것이기에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지만 결코 사람이 거부하거나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에 항상 힘쓸 것을 엄히 명령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지극히 엄중한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준엄한 명령의 내용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꾸준히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말씀 전파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을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저는 결혼 주례를 하면서 신랑 신부에게 결혼 서약을 좀 고전적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의 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굳게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기를 약속하는 신랑과 신부가 언제 어떤 형편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기를 바라서 이 결혼 서약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엄한 명령인 복음 전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부터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여 죽음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파하기를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굳게 약속합니다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까? 경책함으로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도록 죄를 책망해야 하기도 합니다. 경계함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권함으로 그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 전파는 제국시대처럼 총과 칼로 적을 제압하듯이 강제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모든 일에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가르쳐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니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하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임금의 명령이기만 해도 그 명령을 지켜야 했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두고 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복음 증거에 항상 힘쓸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는 형편 가운데서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세상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의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조차 죄와 심판과 지옥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에 요시야라는 왕이 있었지요. 요시야는 당시 성전이 부서진 것을 안타깝게 여겨 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반이라는 신하를 성전에 보내 성전 수리를 독려하였습니다. 사반이 왕의 명령으로 성전에 갔을 때 당시 대제사장 hil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고 그에게 말하게 됩니다. 당시는 일일이 손으로 가죽에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성전에서 성경을 발견했다는 것이 무슨 큰 뉴스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찬장 밑에서 숟가락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랬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조차 성경책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성전을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되자 어느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성경책을 비로소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감추었던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에는 므낫세를 두려워하여 감추어 두었는데 오늘날에는 굴러다니는데도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들을 리 만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자기 귀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환영하고 듣기 싫은 말을 배척하는 시대입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들이 따르려고 하는 것은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라는 말은 입맛에 맞게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매우 꼼꼼하게 조작되었기에 무척 재미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만 가려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텔레비전의 주말 드라마가 대단한 인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기가 많다는 것은 그 드라마의 엄청난 광고량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돈인데 돈이 모이는 것은 돈이 되는 장사라는 뜻이지요. 시청자의 입맛이 떨어지면 광고도 떨어집니다. 드라마가 일찍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기가 좋고 광고가 많이 붙는 드라마는 늘려서 연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하여 웃고 웃을 수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모두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름다운 시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모두 죄악이라고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의 이야기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욕심을 부채질하는 데 따라서 함께 춤추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입니다.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는데 그러나 진리를 전하랍니다.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는데 그러나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전도자가 되랍니다. 사람은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하는데 그러나 고난을 받을지라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서기 64년 여름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불이 6일 동안이나 온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로마 시내 14구역 중에 10구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로 황제가 자기 뜻대로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시가 불타오르는 동안 네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했다는 소문까지 나돌았습니다. 민심이 중요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네로 황제를 향했습니다. 네로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타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이 처형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도 머리가 잘려 죽음을 맞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디모데가 그대로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 걷기를 바라십니다. 바른 교훈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리를 말할 것을 엄히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직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승리를 선언합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알아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흔적을 세상에 남기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손해난 것으로 여겼고 배설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흔적을 남기려는 것도 아니라면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자신처럼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바울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세상 속에서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일반적으로 운동 경기가 끝나고 우승자에게 씌워지는 월계관을 가리켰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사람들에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꾸며낸 얘기처럼 보여서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예수님을 전하는 데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사는 길을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의의 멸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만 주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끝까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기를, 아직 그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전달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본 것이 그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악한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그가 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일 순종해야 할 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의의 멸류관을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힘써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자신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명절 연휴 기간에 가수 조용필이 KBS와 함께 가왕의 역사를 다시 썼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본 방송을 보지 못했지만 뉴스를 보고 다시 이제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억해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용필이 부른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도입 부분입니다.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대중가요도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 되고 싶다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믿음을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닐까요? 노랫말처럼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의 최고 선물인 의의 멸류관을 얻도록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 되려고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쓰러질 수 없다고 말하는데,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의의 멸류관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친척들이 의의 멸류관,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에서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 힘써 순종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만 원함이 있을 뿐이오니 우리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 위에 주님이 친히 일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봉사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형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연주자로, 독창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김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섬기는 이들과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일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늘 푸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길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삶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기독교대학 감리회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10월의 주제 성품은 덕, 베드로후서 1장 3절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오늘 봉헌송으로 1부 예배, 2부 예배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해 준 장윤아 청년 감사합니다. 1부 예배 반주자입니다. 작곡은 전공은 작곡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래도 또 감사합니다. 10월은 안드레 축제의 달입니다. 함께 형 베드로를 인도한 안드레처럼 함께 이웃과 특히 코로나 이후에 좀 예배 출석에 소원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권면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다음 주일은 가족과 이웃의 영혼을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하는 날로 정하고 함께 권면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걷기 캠페인 오늘입니다. 12시 반에 교회 들어오는 계단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혹시라도 비가 온다면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뒤로 감사의 글쓰기 전교회 대상으로 오늘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후에도 함께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또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10월 셋째 주일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감사의 글잔치로 드립니다. 셋째 주일 애차는 이번 달에는 3지역에서 준비하게 됩니다. 지방의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성회가 다음 주일 월화수 이렇게 조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주일날은 2시 반인데 우리 교회 예배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에 찬양과 강사 접대가 있습니다. 기아대책 수원이사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윤정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로 모셨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바른 교훈 받지 않으려는 세상에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는 엄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멸류관을 얻기까지 이에 멸류관을 얻게 하려고 힘써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위한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